아주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우리가 또 말씀 하나하나 놓고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죄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피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죄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 원죄를 누구든 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죄, 원죄, 그리고 자범죄, 날마다 짓는 죄를 의미하게 되는데 날마다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보면 하루하루의 죄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또 입으로 짓는 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죄의 싹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아비는 성경에서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죄를 먹고 마시게 되고 또 마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날마다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고 또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 죄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 의인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멸망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줄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말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첫 번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친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큰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생명을 용서받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그 유황 불못 그 뜨거운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영원히 그곳에서 멸망받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용서를, 그 큰 용서를, 놀라운 용서를,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 조금 나에게 실수한 사람, 좀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가 좀 그 사람 때문에 창피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억울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에 꼭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우리 주님의 용서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하심에 대해서 체험을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지옥을 사모하며 그 영원히 멸망받을 그 뜨거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저주받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첫 번째 이 말씀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찌른 자도 용서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찌른 자 로마 군병들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용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고 우리의 성도를 용서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할 때에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때에 참 만족과 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폭포수 같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에 응어리 같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왜 용서하냐 이 말이죠. 마귀가 너는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도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괜히 용서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하시고 힘듭니다만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하십시오. 실천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참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 이후 그 사람이 말하든지 안 말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낙원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낙원에 계시는 겁니다. 낙원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낙원 또 천국 이런 것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낙원은 우리 영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어서 올라가는 곳에 안식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영원한 천국하고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시로 그곳에 있는 곳, 죽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화원검으로 둘러 진쳤던 그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그 다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거기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지고 영원한 무적인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천국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인생 이 땅에서 살면 요즘이야 80이요, 90이요, 80, 대부분 그렇게도 80 살더라고요. 아니면 90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합니까? 또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고.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살아서 내 이름 내고 내가 풍족하게 살고 떵떵거리게 살고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에게 80이요, 90이요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남는 겁니다. 조그만 것을 예로 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멋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일을, 그 큰 일을 오늘 우리가 해치웠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감사할 일이고 행복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했던 한편의 찬양, 했던 기도, 했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양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빚졌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잖아. 괜찮잖아.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풍족하잖아. 무슨 내가 빚졌어? 아닙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 먼저 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아집 불고기 가든 아니면 무슨 어디 본게 그런 데 가서 먹는 것, 오늘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들에게 알려줄 그런 빚진 자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문지기라도 좋다고, 나는 문지기라도 해도 좋다. 문지기가 뭐가 좋습니까? 문지기 말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찬란한 그 나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지. 문지기 복하이 누가 오면 삐드득 문 열어주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은 것이 그게 뭐가 좋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문지기라도 좋은 겁니다. 천국은 가기만 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오늘 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소망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아파트 소망하지 마시고요. 이 나라의 다른 것 물질 소망하지 마시고 오직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 두 분 다 멋있는 건축가시요. 아주 멋있는 예술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빛을 깔아놓은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그 말할 수 없는 색깔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창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하 만물의 그 모든 그 솜씨는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 하나님의 솜씨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술의 최고의 예술의 예술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우주를, 그 모든 세상을, 천국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우리 시야 앞에, 눈앞에, 우리의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그 일들이, 그런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 영광, 그것에 우리는 꼭 우리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까지만 간단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효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세 번째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 물론 종교는 아닙니다. 생명이죠. 효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또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차지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효도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조그만한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땅에서 부모가 계신 곳으로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때서 그럴 걸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화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로 그냥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도 편안하세요. 안부 전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효도입니다. 꼭 가서 뭐를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아니면 맛있는 거 뭘 갖다, 물론 그것도 효도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그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효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7마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싶을 것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모든 백성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 백성들에게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나? 내가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지를 않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아들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람을 잡고 자녀를 잡고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 원인은 내가 어찌 보면 마음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또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당연한 마음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그 부모님이 알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부모님 때문이가 아닌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뭐 재산이 뭐라고 아니면 그 유산이 뭐라고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뭐라고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그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차지하고 또 이 땅에서 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 정권에서 뿌린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거두잖아요. 뿌리게 되면 거두게. 지금도 무슨 검수, 완박 이런 것들도 자기가 뿌리면 나중에 자기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 자기들이 믿지 않는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뿌렸느냐?
콩 심은 데 우리 속담에 콩 나는 겁니다. 팥 심은 데에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예,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할 때에, 그때에 점점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되고, 그러면서 감사, 그 순서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그 위에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